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길은 자신 있게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 헤매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겨나게 하시고 해, 달,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대규모의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히 작은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로 부르짖으며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참 전성기 때 나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전성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이제 앞으로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시작하면 그것을 끝장내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사이에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의 말씀하셨을 때 포기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하다 못해 이제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들려줄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가 없어버리니까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취미로라도, 이게 요즘 사회에 그게 아주 만연한 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취미로라도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장난삼아 없습니다. 배후에는 항상 영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켰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 위에서 폐위시켰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슬피 눈물을 흘리느냐.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보내리니 그들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을 보았다. 왕이 될 만한 한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왕좌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그가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올라앉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나? 다윗을 왕답게 만들어 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나한테 이거 해주신다면서요? 내 사업 번창하게 하고 뭐 한다 하는데 하나님 지금 왜 점점 그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더 힘들고 내 자녀들은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뭐 하십니까? 난 지금 너를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 강력한 도구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끊임없이 다윗의 인격을 갈아내셨어요.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할 때에, 잘못 관리할 때 어떤 파국이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의 추격과 괴롭힘 때문에 다윗은 피가 말랐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말이 안 통해요. 대답이 안 와요. 어느 순간에 뭐 때문인지 잠깐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창을 날려보내고 죽이려고 올가미를 놓고. 다윗 자신은 성령의 감동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 일을 잘 해보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은, 일생 동안 철저히 그분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결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나 네 마음 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네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보여줄게.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으면 나는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대단한 성이네요. 건드려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번색이 나오잖아요. 네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어야 돼. 너를 훈련시켜야 돼. 내가 너를 건드려줄 사람하고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기다릴게.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성품이 변덕스러워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인물 사울을 붙여 놓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다행인 것은 시편에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다윗이 시로 썼는데 그게 편집이 되어서 시편에 기록이 되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몸부림을 쳤던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에게 내가 뭘 달라기를 했어, 뭘 잘못하기를 했어, 지가 악심 걸렸다고 해서 내가 빗받치면서 귀신 쫓아다니, 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힘든 상황 속에 나가서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 죽여주고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억울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다. 자녀 됐으면 다 훈련이 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 평안해요, 나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면, 그런 훈련이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그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녀가 됐다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남은 다 평안한 것 같지만 말 안 할 뿐인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굳이 그렇게 우거지상을 쓰지 않아도 내가 겪어야 될 몫이니까 참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즐거움이 아니고 슬픔이다, 고통스러움이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면 때가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놓게 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훈련 과정을 세워놓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다윗이 변해갑니다. 다윗은 내면이 점점 바뀌어져 가요. 내 안에 이런 쓴뿌리 있었구나,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아무도 안 걸릴 때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가 건드리고 그것도 내 한계를 벗어나면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니까 변화가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생존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영적인 인격자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은사하셨다고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인격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검증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야, 신앙의 경력이 저렇다고 하면서 뭐 은사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인격이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냐, 가증스럽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검증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스크리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키워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윗이 멋진 인격자로 나중에 보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게 다윗이 여전히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널 어찌 버리시다니까 했던 사람이 시편 57편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리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안에 있었는데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참 기뻐하는 것은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내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정말 안 변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애를 쓰는구나. 그래, 많이 변화된 건 없지만 전보다는 많이 나를 향해서 네가 고개가 돌아섰구나. 옛날엔 90도 각도로 꺾어졌던 고개가 180도 뒤로 가 있던 고개가 이제는 네가 나를 향해 점점 많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사울과 군사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굴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하잖아요. 하여튼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안 받았어, 내가 뭐 무기를 다룰 줄 몰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기를 해, 내가 왜 이 동굴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억울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지만 찬양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에게 매이는 데서 이제 풀려났어요. 너 그러려면 그래라. 막 사울 때문에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를 가는 거죠. 나를 가라보니까 그래, 저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넌 그러려면 그래라.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되죠. 그때부터 시간이 쫙쫙 줄어들어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에게 매이는 데서 풀려나고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 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를 품는 마음이 더 넓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긴
훈련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무조건 짜증내면서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지만 내가 이 원칙은 지킨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편법 쓰지 않는다.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다 텍스도 제대로 잘 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남는 게 없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도와주실 거야 했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텍스를 정확히 한 것만큼, 11조를 정확히 낸 것만큼 그 자리가 폭패일 뿐이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편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시죠? 나 살아야 되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 억울하죠. 내가 기름 안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나 왕 된다면서요. 다음 왕이 된다면서요. 나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편법 안 썼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사울과 더불어 싸우거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음모를 꾸미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냥 끙끙댔어요. 생명을 낳으려면 다 끙끙대더라고요, 여자들이. 고통과 진통 속에 끙끙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생명, 그게 끙끙대지 않고 되겠어요? 앞에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여기저기 파져있는 동굴이 많으니까 뭐 어떤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을 추격하러 왔던, 다윗을 추격하러 왔던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굴이 보여서 그걸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안으로, 하는 데서 깜깜한 데로 들어가면 안에는 안 보이지만 밖에, 안에 이미 있던 사람은 밖에 환한 데서 들어오는 사람이 다 보이거든요. 사울이다. 부하들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대장 다윗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에게 원수 갚으라고 저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시니 이 기회를 단단히 붙잡으세요.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글쎄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편법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아하면 나도 아고 말씀이 어하면 나도 어다니까 이게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빗는 거예요. 증거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 살 길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하나님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꾸 숨겨요. 우리는 바닥 치는 걸 안 보이시고 바닥으로 가기 전에 내가 막 편법으로 수를 써가지고 뭘 막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막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계가 여기인 거 알지? 내가 일하는 거 봐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지가 또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수 쓰고 이래가지고 감쪽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감쪽같이 해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려는 5인치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어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냐면 바닥을 쳤기 때문이에요. 바닥을 쳤어요. 편법 쓰지 않겠다는 것을 목숨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난 안 한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사울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쫓겨다니는 일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고 내가 강제적으로 무슨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순서적으로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왕이 되고 그 권자를 손에 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 죽이고 싶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사람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을 때 너무 많이 사람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적군과 싸워서 얼마나 많이 땅을 뺏었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는 용맹스러운 군사예요. 장수예요. 죽이는 게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지.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거기 개입이 안 됐어요. 말씀에 너무 내 감정을 실어주면, 내 기분을 실어주면 그 다음에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복음이 돼서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하나님의 영의 기운은 다 빼버리고 내 감정을 거기다 실어버렸으니까 말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싸우는데 보세요. 말씀 가지고 싸워요.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져요. 세상 말 가지고 절대로 안 싸웁니다. 막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치시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예외 없어요. 다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와 피해의식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낭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분노가 나니까 몰라, 난 다 해치우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치우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데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에 대해서 소망이 안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단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네 생각, 네 고집,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주도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중앙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훈련시키려냐?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 언제까지 훈련시키려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개입되는가,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가. 다윗처럼 억울해도 그냥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시니라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훈련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 받는 긴 기간 동안 다윗이 지킨 또 다른 원칙은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참고 기다리자. 다 보면은요, 대단히 강한 사람 같지만 다 약하더라고요.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강점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어와도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까? 안 싸웠어요. 모세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지팡이로다가 모세 지팡이로 거기 대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고 이런데도 거역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안 싸워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낳습니까? 뭐 아버지입니까? 뭐 전매기는 엄마입니까? 왜 저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서 하나님 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줘요. 처리할 거 다 처리해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냐?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이게 우리 삶에 그냥 모든 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아야 돼. 잘 참아. 한마디 싸우시고 싶은데 한번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다. 내가 싸붙이고 나서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부부끼리 대판 싸우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감사원금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없습니다.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한 일을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반석을 발을 위에 세워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나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 몰라요. 나도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죽이세요. 죽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랬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면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목들이 나와야 몇 개 거목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이런 민둥산에 이런 조그만 산에 이런 거목이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나도 잡목이 아니라 거목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가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 뭐가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네가 그렇게 교만하더니. 욥이 고난 당할 때 새 친구가 와서 막 또 자기 잘난 척하면서 다 정죄하잖아요.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정리해주고 욥을 하나님이 다 배로 보상하셨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은 인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세요. 에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목사님 나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대답은 다음에 그럴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대답할 테니까 한 대 줘 갈겨. 대판 싸워. 근데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모함이 좋도다. 따라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잠잠히 부글부글 끓어오는 열이 가해지는데 냄비 뚜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잠잠히 기다려지려면 분노가 일어나서 부글 끓다가 이게 픽 새나가는 것들을 그 시간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잠히 기다려지게 되고 잠잠히 기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세미하지만 내면을 울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훈련받는 일이 끝나면 훈련받는 일이 끝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훈련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좌에 앉히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질투에 매여서 왕자를 지키려고 필요 이상으로 다윗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히 죽었잖아요. 너무 세상 말로 웃기게 죽었어요. 결국 자살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길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좌에 앉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이 어떤 한 단어가 마음에 부딪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음성이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다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 왕이 된다. 이 언약을 지킬 때 왕좌 비워놨다. 너 올라가서 앉아라. 끝.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왕좌에 앉아서 그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이 안정적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사람,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당신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수두룩하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 가족을 비롯한 유다 지파. 왜냐하면 다윗과 내통한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칫하면 자기들 목숨도 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anytime welcome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뭐 숫자가 비교되지 않잖아요. 사울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윗이 아는 다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자 아무런 저항 없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을 이들이 다 찾아왔어요. 대표성을 띈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순수히 저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지 상상 못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또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편안하게 왕자는 차지했는데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걸 뭐 하나님이 했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한 게 결국 이거냐, 20년 기다려온 게 이거냐,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안 하시려고 다 정리해 주세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뭘 겸하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돈 주고 돈을 벌었는데 불안해서 떨어서 이거 어떤 놈이 뺏어갈까, 또 어떤 놈한테 속임을 당할까, 이거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왕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다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목하신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아주 맹세까지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와 더불어 두 번째로 주신 부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 장부들이었어요. 장수들, 비교되지 않는 그런 장수, 당시에 가장 날렵한 칼잡이들을 주셨어요. 이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그 거구들이, 그 맹장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갑자기 향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다니, 그때 그 베들레헴 성문에 그 샘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우리가 뛰어놀다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꿀물 같았는데, 야, 누가 이 시점에서 거기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나한테 먹게 할까. 그냥 자기는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냥 혼잣말로 했는데 이 얘기를 세 장수가 들은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누가 내가 베들레헴에서 목마르다 누가 그랬으면 목사님 미쳤어요? 그랬을 거예요. 미친 짓이죠. 다윗이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니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세 사람이 적진하게 뚫고 와서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가져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왕이시여, 당신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샘물에서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길어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물이냐? 이건 물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장수의 피가 담긴 피다.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왕이 이걸 못 마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줬다 그랬어요.
이 용사들이 매번 왕에게 하는 일이 이와 같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 이런 장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후회 없는 정치를 펼쳐나갔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군사들 아니에요. 근데 그 때가 군대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홀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자꾸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난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의 삶이 왜 열리지 않겠습니까?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 나라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사람 잘 만나는 거죠. 옛날부터 한국에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되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집은 참 복받은 집이네요. 왜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잘 되네. 딸이 다섯인데 사위가 다 잘 들어와요. 아들이 다섯인데 며느리가 다 잘 들어와요.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얘기했어요. 만남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자신의 복을 차내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따르는 매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성취시키는 분이시고 성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부대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덤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맨날 사업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내 인생 다 가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겠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웬만한 영적인 그러한 고수가 아니면 지질이 궁상을 떨고 맨날 전쟁터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가 잘 돼, 너가 영이 살아나고 잘 돼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뢰하며 나가세요. 신뢰 맡기세요. 하나님 하신다. 이게 내 인생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면 편법 쓰지 마세요. 그냥 누가 뭐라든 그래, 그냥 그렇다. 난 그런 사람이다. 나를 가지고 짓밟든지 뭐하든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따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모든 일들 배후에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